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God is good all all the the time. time.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12일이고요. 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되고 귀한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화학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시되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화학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는 논패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그들을 막고 역청을 함께 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하늘에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과 상층으로 얹으리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내가 그 전으로 같이 정해주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늘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하루를 여는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할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늘은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서 100%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늘 생각해 보면 전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해야 될 목적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면 저렇게 움직이고 근데 결국은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새 인류의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시는 대로만 움직이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낼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100%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 때 사람들은 스스로가 부패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현대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들은 부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세상에 이렇게 멸망당하는 일이 있을 수도 없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보신 즉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오늘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야,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묵상할 때 오늘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내 삶의 모습은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나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it's okay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포함되어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면 완전히 벌거벗은 내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오늘도 하염없이 고쳐야 될 것들이 수두룩빽빽하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이어 타임은 나를 하나님 앞에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추다 보니까 오늘 내 삶의 모습이 완벽하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이런 모습들을 모두 내가 남과 비교를 했을 때는 괜찮은 권사요, 괜찮은 전도사요, 괜찮은 목사요, 괜찮은 사모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늘 부족함이 많아서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 나는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인가 아니면 나는 의인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목사님 설교도 제가 어제 영상을 하면서 다 들어보고 또 우리 전도사님 설교도 다 들어보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설교가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동행의 뜻을 설명하면서 동행의 뜻은 뭐라고 했죠? 동행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그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던데요. 동행의 뜻은 함께 걸어간다 라고 하는 그 뜻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이 동행이다. 그리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방주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방주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방주에 오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오늘 1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향해서 무엇을 세운다고 말씀합니까?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묵상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묵상할 것 가운데 저는 언약을 좀 붙잡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방주는 오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야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갈 때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역청을 발랐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 역청. 그 역청이 바로 성령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노아는 방주는 교회잖아요. 그 교회는 무엇을 발라야 됩니까? 역청을 발라야 돼요. 그리고 그 역청을 발라서 뭐가 돼야 돼요?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새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새면 안 돼요. 더 이상 죄악이 그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방주가 되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역청을 발라서 내 삶 가운데 단 1%의 죄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결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창문이 어디로 열렸다고 그랬어요? 하늘로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 방주는 제대로 걸어갈 수, 제대로 그 물길을 따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방주는 하나님께서 설계했어요. 하나님이 몇 개월. 하나님께서 규빗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규빗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가야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먼 미래를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발등상 앞에 있는 그 빛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발을 내디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빛을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을 내딛는 거예요. 또 다음 발을 내디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탁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탁 보여주시는 그 물그릇을 내가 탁 걸어가게 되어질 때 그때 오늘 영원한 천국의 문이 열려있고 그게 진정한 승리의 삶과 성공의 삶이 그 안에 다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매일 눈 뜨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보여준 말씀, 말, 등불 그게 큐티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빛을 보여줘요. 발을 내디딜 때 홍해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 오늘 하나님은 불빛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방주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묵상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날 동안 가만히 생각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들 집에 가서 야, 뭐 먹을 거 없나? 보니까 햇반도 그렇고 다 먹고는 남은 게 라면도 다 먹고 설렁탕 하나 이렇게 남았다. 설렁탕이 봉지 설렁탕 있잖아요. 그게 이제 쭉 보니까 선반 위에 보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하나씩 해가지고 또로로 연결을 해놨더라고. 야, 이거 하나 먹자. 그래서 끓였어요. 그리고 큰 딸이 뭐 보내준 음식도 이렇게 챙겨서 지가 아침을 이렇게 채워 나를 위해서 한번 좀 차려봐라. 조금 내가 방에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오더니 아빠 이거 안 되겠어. 왜 그래? 이거 2021년 3월 거야. 2021년 이제 6월 3월 거라는 거야. 야, 라면은 괜찮다. 먹자. 그래서 너는 먹지 마라. 죽어도 내가 혼자 죽어. 그래서 이제 먹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있었으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노아 방주 안에 음식을 갖다 놨으면 그렇잖아요. 그 음식이 부패하지 않고 어떻게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그 안에서 그 많은 동물과
그리고 노아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엄청난 기술이 발달되었을 거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동물들,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켄터키 주에 가면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 다 데리고 거기에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한번 플랜을 세워서 가려고 해서, 또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이번에 그 방주를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난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한번 가봐, 선발대로 한번 갔다 와서 우리 교인들 정말 날짜 정해서 십시일반 돈 조금씩 모으고, 또 교회가 이번에는 재정 지원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 노아의 방주를 한번 보고 오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했던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동물들이 먹고 싸고 했을 텐데 그 배설물을 그 안에서 어떻게 처리했을까? 그렇잖아요. 그 배설물 악취가 얼마나 많이 났을까, 그죠? 그리고 그런 거 어떻게 처리해요? 하나님 그런 것도 다 정리해 놓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노아 방주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 묵상할 것들이 정말 많아요. 19가지가 있대요.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 가장 묵상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오늘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과 나가 어떤 언약을 갖고 있는가, 어떤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말씀을 내 삶에 정말 이정표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렸을 때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국은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고난과 핍박 받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만나는 거지. 그러면서 견뎌왔습니다.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던 거죠. 교회를 하면서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행전 1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교회까지 오게 되어진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다가 문을 닫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함께 시작했던 많은 교회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이민교회는 그래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있으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성도가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교회의 성장의 이유가 왜 이렇게 더딜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른 데 이유를 찾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삶, 내가 사도행전적 삶, 2장 42, 47절에 나누는 삶, 오늘 이런 모든 기참 말고 떡감봉의 삶을 내가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늘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의 언약이 오늘 나를 붙잡고 가고 교회를 붙잡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구원의 놀라운 방주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걸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웨스트 타임, 웨스트 머니 하지 말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묵상을 하는 것이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노아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종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화이어 타임을 하면서 날마다 오늘 순종해야 될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오늘 순종의 사람인 것을 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것도 방주를 산에 지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평소에 또라이가 아니고 괜찮은 사람이었으니까 오케이 뭔가 하는갑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사람들 노아를 향해서 했을 거예요. 또라이라고 이야기해요. 배를 산에 짓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몇 년 동안 지었죠? 120년 동안 지었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오늘 노아는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것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순종의 삶을 얼마나 살아내고 있는가? 늘 이 문제 앞에 큐티를 하다 보면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 해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역청을 발라서 그 물 하나 새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주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 몸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일에 완벽하게 해내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은 완벽하게 해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나만큼 완벽히 해내야 돼요. 노아처럼 의인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신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 한 명이 범죄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노아 한 사람만이 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한 명입니다. 오늘 순종한 우리 한 명, 이 한 명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에 어떻게 뒤집어 놓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순종의 삶을 살아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준행했던, 순종했던 노아가 되어지는 그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나간 것 잡고 붙잡지 말고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00%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가? 하나님이 보시는 눈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늘 생각할 때 우리는 남을 향해서 컴플레인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없었다고 하면 어떤 약속을 내가 붙잡아야 할까? 분명한 말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120년 동안 세상이 사이코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이 욕을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그는 의인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들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 묵상하고 생각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이라도 좀 제대로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언약,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 신실해서 지켜줄 수밖에 없는 언약,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약속대로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며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조명시켜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묵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믿사오며 그 유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력으로 발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만에 죽음을 얻으셔 다시셨으며 하늘에 올라서 전하신 하나님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아계실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